즐겁게 교제를 나누세요. 그리고 나누면서 우리 연약함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괜찮다. 아멘. 또 실수하고 그러면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해야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야 내가 실질적으로 내 안에서 내가 교훈을 받는 거거든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주님 우리를 너무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사람은 죄질 수밖에 없는 분이를 알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아멘. 그렇게 건강하게 가야 됩니다.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말 잘하시는 분들 정말 좋은데 말에 실수가 많으면 실수하죠. 말 없는 분들 좋은데 실수 안 할 것 같이, 그죠? 말 안 하면 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거든요. 말 안 함으로 인해서 성령님을 많이 거스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분이 말을 해서 실수를 해야 자기 본성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우리가 좀 편해져야 됩니다. 너무나도 남을 많이 의식해 왔어요, 우리가. 근데 아무래도 그 편하지 않습니까? 가족이라면 집에서도 편하게 그치 옷도 벗고 있을 수 있고 뭔지 알겠습니다. 싸우다가도 다시 회복되고 그게 지체잖아요. 실제로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되거든요. 아멘? 서로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알아가잖아요. 알아가지 않는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제가 어느 분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혹시 그 대상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분은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알아요.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습관이나 뭐나. 이분은 그냥 알아요. 그냥 편안하게 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응?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해서 아니 그건 그냥 그렇게 나와요. 그냥 어떤 다른 의도가 아니라 근데 그게 나쁜 의도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습관적으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을 모르면 좀 뭐야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지 헐 그랬어? 헐은 좋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속에서요. 그죠? 어떤 벽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스타일을 알면. 괜찮아요, 그런 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되거든요.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잘못했으면 정확하게 선을 딱 긋고 그렇게 가면 괜찮아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정확하게 그 선을 긋지 않고 대처를 다른 걸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는 모르게 그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면서 그러면 알잖아요. 그럼 오해가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제가. 그러니까 꼭 그런 면에서 아셔서 정말 한 덩어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혹시 그런 스타일이 안 맞는 사람이 있는다 할지라도 정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여러분 그런 건 직면해야 돼요. 싸우란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해주면 그것을 오해된다 하더라도 괜찮은 게 뭐냐면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거든.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 상황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교제를 나누셔서 정말 좋은 지체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 우리가 실수하는 사람 실수 안 하고요. 정말 자유해집니다. 자꾸 내 안에 감췄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럼 쓴뿌리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자라는 환경 속에 쓴뿌리를 알겠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압니까? 모르잖아요. 스타일에 대해서 압니까? 모르잖아요. 남이 더 잘할 때가 많아요. 남이. 정말이잖아요. 그럼 도와주시면 돼요. 그 도움을 받으시고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온 게 우리 얼굴이나 삶 속에 흔적이 나타나는데 다 알거든요. 그렇잖아요. 다 부족하잖아요. 아니, 완벽한 사람은 어디 있대요? 정말 완벽한 사람 없어요. 알겠습니까? 없다고요. 그렇게 없으니까 서로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그 의도나 그 중심. 근데 그러긴 해요. 부부간에도 그래도 여전히 인간은 그 의도나 그 중심을 모를 때가 있어요. 저랑 사모님하고 있을 때도 내가 사모님의 의도를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순간 감정적으로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또 그러면서 가는 것이, 그러면서 또 배워가는 거 아닙니까? 아멘? 성도나 목회자나 성도나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거기에 내가 한번 엎질러졌으니까 이거를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쓸어 담지, 그러면 일이 더 커지는 거예요. 알겠죠?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느 분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부당한 것 같으면 그냥 아멘 하셔라. 그러고 기도하셔라. 그게 가장 제일 좋다. 윗사람에 대한 태도. 알겠습니까?
부모가 부당할 수도 있고, 목회자가 부당할 수도 있고, 믿음의 선배가 나에게 부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멘 해라. 아멘하고 정말 하나님 이거는 부당한데 일단 아멘 했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도와달라. 아시겠죠? 그러면 돼요. 그게 가장 빠른 해결점입니다. 빠른 해결점. 이해되시죠?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교우나 뭐 가족이나 누구나 아니 해코지를 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보가 잘못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마음을 다 어떻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괜찮아요. 아니 그래 사람 살다 보면 욱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욱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톡톡 튀어나오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 말은 문제가 아니에요. 속으로 끙끙 앓면서 그 속에서 불구불 끓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건 다 똑같거든요. 드러난 것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안 드러났어도 내 안에서 그렇죠? 정말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문제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드러난 사람만 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도가 있으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픔이 있겠죠. 하나님이 다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끄시는 부분들이에요. 아픔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 아픔이 정말 내가 감추려고 하는 의도는 아닐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꾸 그러려고 남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오해가 되고 그것을 마귀가 사용합니다. 알겠죠?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할 것도 없고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교제표를 높이시고 자꾸 나를 중심으로 내가 실수 안 해야지. 내가 그저 죄 안 지어야지. 그럼 더 짓게 되고 더 실수하게 돼요. 아멘? 내가 잘못했으면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럼 돼요. 그럼 마귀에게 꼬임 받을 수도 없고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도 않고 그러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분명히 성숙해지고 알아가고 한 덩어리가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자꾸 문제가 되는 건 다 자꾸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나 저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편안해질까? 그렇잖아요. 그럼 내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꼭 되시길 바랍니다. 마이너스 100일 수 있는데 정말 50까지 그렇죠? 잘 성장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말씀드렸잖아요. 10에서 내가 불렀는데 그 곁에 20밖에 안 왔다면 그만큼은 갭 차이가 5대 1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시거든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으면 나도 인품 좋게 그렇죠? 그 환경 속에 잘할 수 있어요. 그거는 혼이라고요.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좋은 환경 속에서도 진짜 못된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더 심판받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거 아시고 내가 내려놔야 될 거 내려놓고 결단할 거 결단하고 알겠죠? 주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가 손해볼 거 감수하면서 가야 돼요. 특별히 우리 결혼하기 전에 우리 자매들 형제들 있잖아요. 진짜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아멘? 어렸을 때 아픔이 분명히 쌓여 있었겠죠. 그러니까 내가 힘들거나 내가 뭐하면 그렇죠? 얘기 안 해버리고 입이 닫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 사건 사고만 터지면 무조건 우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아요. 또 터지면 또 화나는 사람 있죠. 그것도 똑같아요. 사건 사고는 터졌는데 남의 나라 그냥 가만히 있는 그죠? 진짜 호인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다. 그 아픔 때문에 그래. 그 원인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겠어요? 하나님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면서 치유하는 거지. 아멘? 육신을 사는 동안 죄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습해야 돼요. 반대적인 성향의 사람을 만나고 그렇죠. 힘들게 하고 어쨌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런저런 상황들 아픔들을 힘들어하지 마시고 특히 출생에 대한 부분들은 힘들어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란 환경 속에서 내가 잘못 배운 것 때문에 그런 거 회개해 가고 아멘? 철저하게 회개해 가고 상대방의 그 마음을 알면 상처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좀 이해를 하면. 근데 그걸 이해를 안 하니까 그걸 잘 모르니까 그죠? 상처받잖아요.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확한 사실들에 대한
예. 그래서 정말 한 덩어리가 되어서 그게 가고 이런저런 간증이 창피한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거고 분명하게 이 분에서 10년 걸릴 게 5년 걸리는 거고 5년 걸릴 게 1년 걸려서 뛰어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역대상 22장 14절부터 23장 5절까지 22장 14절부터 23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에 대한 얘기하면서 본인이 준비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욱더 중요한 얘기를 한 게 19절에 22장 19절. 내가 준비한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22장 19절이 더 중요해요.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마음은 우리 일반적인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뜻은 우리의 혼이에요. 그리고 바친다는 얘기는 고정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그 얘기는 뭐죠? 내 마음, 내 감정, 나의 의지, 나의 지시, 뭔지 알겠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됐다 할지라도 사실 이거는 그냥 올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솔로몬의 역할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다윗이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그것이에요. 이제 너희는 마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인데 곧 그게 아니고요. 내 마음인데 이 뜻은 혼이라고요. 내 마음과 더불어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까지도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어디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데 고정을 시켜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성전 건축에 고정을 시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라고 얘기해요. 이 구하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달하시라 그랬잖아요. 자주 왔다 갔다 하라는 얘기예요. 자주 왔다 갔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라는 얘기는 자주 그분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일단 알겠죠? 그 자주 드나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주 뵙지 않고는 어떻게 그분을 구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정말 애쓰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혼을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자주 드나들고 애써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다윗이 솔로몬과 그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준비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지으면 되겠네라고, 그렇죠. 저어놓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잖아요. 우리 열심히 봉사하면 복 받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게 배워왔어요.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내 부모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가득 찼었는데 그분은 그것도 이제 비극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너무 괴로운 것이요. 이게 안 받아들이지더라. 안 받아. 같이 되풀이 되는 부분들. 우리 부모 세대도 그걸 못 배웠죠. 저 어렸을 때 목사님이 정말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그런 교회 없거든요. 그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렇죠? 열심히 봉사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헌금하세요. 열심히 주일 성수하세요. 그럼 복 받습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나에게 그런 갈망을 주셨고 그런 갈망을 찾게 하셨고 그런 스승을 만나게 해주셨고, 아멘. 그냥 말이라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라도 이 얘기를 하니까 조금이라도 우리가 주를 찾아가려고 애쓰는 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우리 부모 세대 사실은요, 지금 제 또래들도요 듣지 않는 교회 너무 많아요. 근데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교회만. 근데 이 얘기를 안 하는 것이에요.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알고 나와 보니까 너무 많더라. 주님을 찾아야 될 이유들이, 정말 그분만을 바라봐야 될 이유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 하나만 딱 우리가 알아도 그 신앙만 본받아도 버림받지 않겠더라는 거죠. 그게 마음이 아파요.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네? 자주 그분의 얼굴을 배웠고 그분을 알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여전히. 근데 그게 내 마음만이 아니라 마음과 뜻인데, 뜻이 뭐라고? 우리 혼이라고요. 혼. 그러니까 영을 빼놓고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야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그러니까 이게 안 되고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 여호와 이름에 건축한 성전에 드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하나의 우상이 되어갖고 언약궤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분 자신이 우상이 아니라 성전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프라이드는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이들은 성전을 꼭 지어야 돼요. 지금도 제3성전은.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 왜? 성전을 지어놓으면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신앙이 잘못되어 가고 있잖아요. 여전히. 그렇죠? 한참 그러잖아요. 교회만 지어놓으면 부흥하니까 교회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너무 텅텅 많이 비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엄청나게 많이 비었어요. 예? 자리가 남아돕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지금의 금리가 싸서 그렇죠? 그렇죠?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아직 금리가 싸서 그래요. 보통 경매에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금리가 높아지고 어느 일정 수준 높아지고 난 다음에 경매가 한 1년 빠르면 6개월, 2년 후에 나와요. 네. 그런 기회들은 많을 거예요. 그동안에 있는 거 은행 이자 싼 걸로 견디고 있는데 앞으로 성도를 더 안 나올 거래요. 그러니까 비극이 되는 거예요, 점점. 그분의 얼굴 구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 상황에서 주님의 얼굴 구하는 교회들은 부흥하거든요. 그 안에서도. 목표가 건물이 아니니까. 목표가 주님이니까. 할렐루야? 네. 그 전제하에 전자의 성전이 지어져야 되고요. 그런 관점으로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온전하게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우리라는 성전이 지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외적인 포장이 아니에요. 사실 이 외적인 포장은 신앙의 연륜일 수도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안 따지지만 만약에 그런 직책이 있다라고 하면 그 직책을 받는 건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에서 나이 먹어서 원로가 된다는 게 뭐가 나빠요? 원로가 돼서 군림하려고 하는 건 나쁘지. 알겠어요? 이해되시죠?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걸 억지로 직책을 주고 억지로 만들어버리시니까 나쁘지.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는 게 뭐가 나쁜 겁니까?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받은 거고 그 억지로 갖춰놓은 거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쪽 교구에는 안수 집사가 없어. 그러니까 줘야 돼. 형평에 의해서.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말이나. 또 교회가 리모델링 해야 돼. 그럼 뭐 해야 돼요? 직분자를 세워야 돼. 왜요? 농담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들었어요. 1억 원이에요. 1억 원 장로. 1억 원. 그렇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시스템을. 지금 아마 더 아니 돈 없어서 못하겠다. 돈 없어서. 이게 얼마나 비극이 됐냐고요.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얼굴 알리고 돈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정말. 그러니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교회가 어려울 때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희생 안 해요.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나 살기에 바쁘다고. 알겠습니까? 사꾼 목사도 있지만 사꾼 성도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안 그래요? 그게 목표로 됐기 때문에 교회 어려울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담임 목사님이 잘못했으면 잘못한 건 분명히 인정하고 뭐 떠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성도를 그렇게 만들고 목사도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어려움이 있으면 분열만 생기는 거잖아요. 분열만. 정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어쨌든 부딪히면서 내 자신을 다 돌아보고 내 자신이 끼어지고 그렇죠? 서로 지체가 되려고 하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 애씀이 없으면요. 예수님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머리거든요. 주님은 머리. 아멘? 주님이 머리인데 거기에 안 붙어 있어요? 주님을 추구 안 하니까 안 붙어 있는 것이. 그걸 안다면요. 정말 그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미치겠다 저 인간. 내가 저렇게 하나가 돼야 되고 용서해야 되는데 안 되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갖고 씨름하는 거죠. 그게 신앙인이라고, 그게 신앙인. 아멘? 근데요, 자기 그시어 훈련시킨다고, 자기 지적한다고 떠나갑니다. 제가요, 정상적인 목사면, 정말 주님을 아는 목사면, 여러분 그냥 방치하겠습니까? 싫은데? 예배 시간 주는 거 왜 주냐고 얘기할 때, 그죠?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내 인격을 무시할 수 있는 거야? 조용히 예배 끝나고 나한테 얘기하면 되지. 예배 시간에 얘기하냐. 예배 한 동안에 그 시간 동안 조느라고 예배 못 드리잖아요. 나는 그것도 아깝다. 예? 여러분 자식이 맛있는 거 있으면 그쵸? 빨리 와. 그래 안 그래요? 꼭 이래야 깨달아가요? 그래 안 그래요? 아이 그래 안 그래요? 심지어 같은 권사끼리도 가방 던져놓고 아무 겸사 빨리 와 그러네. 여기 자리 났다고. 예?
지금도 그러는데 지금 예배 시간에 주님이 임재하고 계신 자리에 아멘? 정신 똑바로 차려서 내가 알든 모르든 그렇잖아요. 좋은 영향을 받으라고 생명이 그 안에 흐르고 있는데 그냥 방치해야 돼요? 제 마음 아시겠죠? 그러잖아요. 내 자식 아멘?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안 하는 게 싹고 목사입니다. 사실은 제가 변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변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내비두는 게 엘리자 선생이 얼마나 못된 인간이냐고요. 자기 자식을. 네?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사랑하면. 이게 되고 나서 성전이 지어집니다. 이게 되어 나가. 그렇게 성전이 지어지니까 거기에 봉사할 수 있는 합당한 사람들이 배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사실은 죄송한데, 또 오해할까봐 그런 것도 있는데, 교회 안에 성가대는 여러분이에요. 또 어디 가서 성가대 없애라고 그러지 마시고, 교회 안에 성가대는 누구라고요?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얼마나 배려하는지 아세요? 내가 성가대 하고 싶었는데 잘렸던 분 한번 손 들어봐. 있잖아. 빨리 손 들어요. 성가대 하고 싶었는데 난 차마 내 실력으로 그 앞에 가서 테스트 못 받으시 분 한번 손 들어봐. 손 들어봐요. 있죠? 있죠? 우리 예배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찬송가 하나 부르고 끝나는 예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켜야 되는데 대표 기도를 그렇죠? 당당하게 해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죠. 메시지도 마찬가지고. 근데 정말 이 예배 안에 내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게 진짜 예배거든요.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앉아있는 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신앙의 일부지만 신앙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앉아있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참여해야 되잖아요. 뭔지 알겠습니까? 네.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예배거든요. 아멘? 그게 충분히 돼야 돼요. 충분히 되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공동체에 봉사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 한번 봐. 23장에. 다윗이 나이 많은 늙음에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어요. 이 모았다는 단어는 뭐냐면 추수와 관련된 단어예요. 추수할 때 이삭을 모으죠. 그래서 볏짚을 모으죠. 알겠어요? 그 다음 또한 여기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한 곳으로 모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죽어야만 내가 가는 곳에 간다라는 의미예요. 그 죽으면 한데 모이죠. 네, 그 의미예요. 그럼 봐봐요. 다윗이 나이 많은 늙음에 아들 솔로몬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라고 하는 부분은 뭐예요? 이제는 너희들의 수준이 출수할 수 있는 그 봉사가, 그 성전 봉사가 출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뭐가요? 죽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뭘 모았어요. 뭔지 알겠습니까? 이제는 때가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봉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재능이 있어서 봉사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능력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봉사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예요. 출세할 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죽음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뭐해서요? 성전을 지어서요? 아니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누구를 구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해되시죠? 그게 누구라고요? 실제로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방백 제사장 레위 사람. 아멘? 뭐라고요? 방백 제사장 레위 사람. 그래서 특별히 레위. 뭐예요? 그래서 레위예요. 이름 자체가 레위라고요. 하나님 앞에 연합된 자를 성전에서 봉사하게 하는 것. 그게는 우리에게 정말 실제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알겠죠? 열심히 식당 봉사하는데 권한만 많아요. 어떻게 해요? 말 안 들으면 반찬 하나 안 주잖아요. 이거는 저 지금 안 계시지만 이 설교 듣고 계실 거예요. 항상 반찬 더 얻어 먹고 싶은데 안 주셨대.
저도 기억이 나요. 권사님, 목사님이시네. 그러면 하나 더 집에 있었어요. 그냥이면 안 보이니까. 고난이 막강했습니다. 식당 봉사하신 분이 기존교회에서. 참 추억이네요. 추억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마음과 뜻, 내 지, 정, 의를 다해서 누구를 구하는? 여호와를 구하는 연습이 된 자. 아멘. 그래서 그분만이 목표가 된 자. 그런 자들을 다시 모았어요. 사실 이 시대 교회가 이렇게 모여야 돼요. 아멘. 성전 건축은 우선이 아니에요. 그렇게 돼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성전이 된 자들이 모아져야 돼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죽을 줄 아는 자. 아멘. 마지막 때에 추수할 그런 능력을 소유한 자. 뭔지 알겠죠? 그런 자들이 마지막에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 죽을 자는 순교할 자고, 주를 위해 헌신함으로 많은 사람 추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할 거 아닙니까? 벌써 추수할 때가 지났어. 벌써 곡식이 휘어졌어. 어떻게 하려고요? 근데 우리는 추수만 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선제 조건이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위대한 왕인 다윗이 그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인을 모았듯이 위대한 왕이 성령을 오셔서 그 일꾼들을 마지막 때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부족한데 능력이 아니라 그 주님만을 구했던 자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수많은 자를 추수하려고. 뭔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쓰임받아야 돼, 이 마지막 때는. 교회에서 봉사해서 복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성령께서 모아주셔야 돼요. 정말 주님을 추구함으로 그렇게 모이는 한 덩어리가 돼야 돼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한국교회 그런 교회들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를 얘기하기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주님을 구하기 때문에 모여야 돼요. 그래서 내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자, 내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모여야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추수를 하시려고 모아서 마지막 때에 쓰임을 받아야 된다고 아시잖아요. 내가 죽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20성장 3절에 보면 너희 사람 30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러죠. 근데 실질적으로 원래 30세 이상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인원이 모자라서 25세로 내린 적도 있어요. 그건 제가 주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성전이 너무 크고 화려하고 해야 될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20세 이상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앞으로. 마지막 대추수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켜 주셔서 그 일꾼들을 분명하게 모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돼야 돼요. 언제 어느 때인지 저도 모르겠지만 지금 차곡차곡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내년에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성전이 건축되어지기 위해서 아무리 돈이 준비되어지고 사람이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그 구성원들이 여호와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자주금을 찾고 그분이 목표가 되지 않으면 겉으로 지어진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만을 구함으로 정말 성전이 되어서 그 작은 성전이 모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영원토록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공동체로 한 몸으로 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은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모으기 위해서 다윗은 이스라엘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사를 모았듯이 앞으로 모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레위를 부르신 주님이 나도 주님의 얼굴만을 구해서 연합된 자가 되어서 나도 하나님 레위처럼 불러주셔서 아버지의 성전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지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연합된 지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만의 얼굴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으로 하나님 나를 만들어 달라고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만을 구함으로 예수로 충만하여져서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는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연합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를 고와 갑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징계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 힘입어 더욱더 아버지 하나가 됨으로 이 마지막 때 주님과 같이 천군 천사와 같이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하는 데 쓰임받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혼이 죽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우리의 저는 다리 흠 있는 것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만을 구함으로 온전하게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신 뜻대로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너희 같은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먼된 주님의 성전에서 성도를 위하여 지체를 위하여 희생하며 봉사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귀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머리 대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아버지를 중심으로 아버지만을 원하며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저희 모실 그날에 더욱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겠사오니 아버지 그렇게 한 덩어리가 되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